영복교회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주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예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증명하여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의 영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몸은 비록 함께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께서 한 영으로서 우리 모든 경배드리는 영복교회 친구들 다 묶어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몸, 혼,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2020년 작년이죠. 1월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몸, 혼, 영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런 내용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들을 일이 없을 겁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은 거의 없을 거예요. 유튜브 찾아봐도 청년부까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 얘기는 장년들, 어른들 예배 때는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부 또는 청년부에서는 해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건지 알 수 없고 내가 고백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헌영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다짐하기는 첫 해에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온 친구들이 있으면 꼭 첫 주 설교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첫 주에 만나지를 못했고 지금도 계속 못 만나는 상태라서 오늘 부득이하게 담임 목사님 설교 주제가 아니라 몸, 혼, 영이라는 걸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영복교에서 그 청소년부 담당 목회자였는데 이제 협동 목사님으로 연구하는 걸로 교육부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보직이 변경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말씀 전하고 다다음 주에는 새로운 전도사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꼭 전해야 되는 설교의 주제가 바로 몸, 혼, 영이라는 것, 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몸, 혼, 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겨울 수련회 때 드리려고 했었던 준비했었던 말씀들을 다음 주에 설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저 보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얼굴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야, 구원 받았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너 구원 받았냐? 너 천국 가? 라고 하면 대답을 잘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다녀. 그러면 지옥 가요. 네. 이렇게 대답하면 지옥 갑니다. 네. 바른 대답을 안 했으니까 틀린 거죠. 틀린 답을 갖고 있으면 지옥 가게 되죠. 자, 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너 구원 받았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 기독교 믿어. 그래도 지옥 갑니다. 이상하다. 교회 다니면 지옥 가나?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얘기하면 지옥 가는 거죠. 기독교를 믿어? 라고 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이제 표기를 할 때 딱히 이제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뜻을 한자로 말한 게 기독입니다. 기독.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에서 기독교예요. 자, 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물어보죠? 야, 예수님 믿는데 너 예수님 뭘 믿어? 그러게. 너 구원 받았어? 천국 갈 수 있어? 응. 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지. 천국 가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또 누가 물어봅니다. 그럼 뭘 믿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못한다면, 그러니까 질문, 구원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뭘 믿고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가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 야, 풀어봐. 근데 대충 막 끄적끄적 풀었어요. 그래? 그럼 설명해봐. 못해요. 그럼 걔는 그거를 계산은 할 수 있지만 푼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진짜 뭘 알아서 푼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정말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최종 정리가 되는 거고, 오늘이. 제가 여러분에게 2019년 7월 첫 주인가요? 그때 처음 이제 와서 설교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2년이 조금 못 되게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의 구원에 관련돼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구원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휴거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모든 것들 다 말씀해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면. 왜? 앞으로 들을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오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당장.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막 그러면 당장 그 구원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관련된 최종 정리,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이 들면 그거를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구원이란 뭐냐? 네이버 사전 저 잘 쓰는데 한번 보면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기독교에서 구원이란 뭐냐? 어려움과 위험에 빠진 사람 구원해 주는데 그 어디서 어떤 어려움, 어떤 위험에서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에서의 구원이란 무엇이냐? 바로 인류의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그래서 기독교에선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영생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죽음은 몸의 죽음이 아니에요. 몸의 죽음은 그냥 물질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데 이 영적인 죽음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일단 지옥에 가는 것. 그리고 나중에 그 지옥조차도 불못에 들어가서 불호수에 fire lake,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몸은요, 옷과 같은 거예요.
몸은 옷과 같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고 벗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계가 많은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이 몸을 벗어버릴 때가 있고 다시 새로운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몸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들을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무시하고 짓밟아서 더럽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과 불못의 형벌을 받는 것. 여기서 건져내어짐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안 가려고 믿는 겁니다. 예, 심플해요. 진리는 심플합니다. 너 예수 왜 믿어?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못 돌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아요. 죄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걸 받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더기 같다 그랬어요. 누더기. 걸레 같다 그랬어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만 행동하신 일, 그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네. 잠깐 말이 좀 벗어나긴 했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요. 누구 그래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네. 잘못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심플한 거야. 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내가 뼛속까지 썩어 있다는 걸 알고, 나는 나 스스로만 봤을 때는 가망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민하던 차에 그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그러면 나는 그분을 통해서 지옥에 안 갈 테야. 그분을 믿을 거야 라고 해서 여기 온 거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어떤 좋은 것들을 하나 더 보태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고상한 척 할 필요 없고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서 용서받은 죄인이자 지금은 신분이 죄인에서 뭐라고요? 아들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좋긴 한데 부분별하게 내가 복음, 성경에 입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럴 것 같다 뇌피셜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잘 걸러야 돼요. 여러분 걸릴 수 있는 지혜 이제는 생겼을 것으로 좀 믿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데 지옥에 네가 가게 되면 누가 지옥 간다고? 네가 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 무슨 뻥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실은 어떡할래? 문제가 이겁니다. 사실이면 어떡할래? 2019년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일본이 갑자기 뭐 잘못 먹었는지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 나 한국에 수출 안 할 거야. 그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그 재료들을 수출을 안 할 거야.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고순도 불화수소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 금속 같은 거를 씻어내는 건데 정밀하지 않으면 아주 순수하지 않으면 그걸 쓸 수가 없대요. 근데 얼마나 순수해야 되냐면 구가 몇 개 달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10, 9. 예. 소수점 밑에 9개가 있어야 돼요. 99.99999999999%의 아주 순도를 가진 불화수소가 있어야지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걸 너희들 수출 안 해라고 한 거예요. 2019년 그 당시에는 이 10-9의 순도를 가진 수소를 만드는 게 일본이랑 독일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이 반도체인데 여기서 구가
9개, 10개가 아니라 9개만 해도 못 써요. 갖다 버려야 돼요. 예. 100%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가 9개 되면 안 되고 10개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것도 이렇게 엄청난 순도가 필요하고 소수점이 10자리 밑에까지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만큼 소수점 밑으로 10개가 9개, 9가 붙을 만큼 순수하지만 이게 100%예요? 100% 아니잖아요. 그쵸? 0.0000000001 만큼 만약에 불순물이 있으면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뻥인 것처럼 보여도 지옥의 형벌과 불못이 있다는 것이 뻥인 것처럼 보여도 만약에 0.000000001%의 확률로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불못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감으로 믿거나 그냥 그럴 것 같다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갖고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삶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불못에 안 가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뭐 불못에 안 가는 거지 무슨 뜻이 있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지금 구원받는다는 건 정의가 됐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지옥 안 가는 게 구원받는 거. 그러면 어떤 사람 중에서 여기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몸은 벗을 수 있다고 그랬죠. 육신, 몸. 그렇죠? 그럼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자, 사람의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사람의 창조라는 단어는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없는다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는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시키면 되지. 주문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잖아. 그쵸? 집에 휴지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쿠팡에서 시키면 그냥 바로 와요. 다음날. 인터넷에서 시키면 바로 옵니다. 그럼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그럼 배달의 민족 딱 시키면 짜장면 딱 갖다 줍니다. 네? 없는 거? 없으면 시키면 되지가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완전히 완전히 없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가늠이 잘 안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자체는 있는 존재니까. 어렵죠. 예. 만약에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대학을 못 갑니다. 예. 면접에서 떨어져요. 면접관이 이런 거 얘기해요. 무랑 유랑 무슨 차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물어볼 수 있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있는 사람들,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없다는 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글자로만 좀 보자면 창조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 그래도 이해 안 되시죠?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뭐죠? 어떤 사물이 있는 영역이죠.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생각이 안 되죠. 공간이 없는데 어디에 있지? 네. 그게 무예요. 공간이 없는 게 무. 자, 그런데 창조는 어떻게 했냐면 없는 것에서 있는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미 있던 재료인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들어가? 만들어진 몸에 싹 들어가서 그러면 흙도 이미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이미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무가 아니네요. 없는 게 아니네요.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없었던 게 짠하고 나타나려면 없었던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었던 게 있어야 된다? 예, 없었던 거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자, 흙으로 몸을 만들고 그 몸에 영이 들어갔더니 뭐가 생겼냐면 그 몸 안에 영이랑 결합이 돼서 뭐가 생겼냐면 있지 않았던 새로운 존재인 혼이 생긴 거예요. 혼이 어떻게 됐다? 창조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흙.
있었고요. 영 있었고요. 혼은 없었어요. 그런데 흙과 영이 만나니까, 몸과 영이 만나니까 뭐가 생겼다? 혼이 생겼다. 자, 그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만드셨어요? No.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만드셨어요? 영을 만드셨어요? No.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뭘 만드셨습니까? 바로 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뭐다? 여러분의 혼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구원은 지옥 안 가는 거고. 그럼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무에서 유가 된 것,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 그게 뭐라고 했어요? 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혼이 어딜 가요? 불못에 안 가는 게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진짜 본질, 나의 진짜 본질은 혼이다.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뭐 여러분 중에 이름 홍길동의 철수라고 하죠. 네, 철수. 철수가 거울에 딱 봤어요. 거울을 보면 눈에 보이는 몸이 뭐예요? 몸 철수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철수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혼 철수가 있어요. 몸, 혼, 영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혼 철수예요. 혼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나는 혼이에요. 혼. 그래서 나는 혼적인 존재예요. 혼적인 존재. 자, 여러분 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거푸집 아세요? 옛날에 청동기 철기 시대 때 그 칼을 만들던 방법인데, 일단 돌을 갈아서 돌판으로 칼 모양을 만듭니다. 슥슥슥 갈아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한쪽, 이쪽에 한쪽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붙여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여기다가 꽁꽁 묶습니다. 그 다음에 구멍에다가 쇳물, 구리나 또는 뭐 쇳물을 부어요. 그리고 식혀요. 그래서 딱 띄어내면 칼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칼 모양이. 요걸 거푸집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몸인 돌, 돌이죠. 몸의 역할을 하는 돌에 뭘 넣었어요? 뜨거운 샘물을 넣었더니 그게 모양이 칼처럼 나온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저희 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다른 거를 좀 생각해 보면요. 몸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심장과 뇌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 활동이 정지되고, 뇌가 죽으면 심장은 뛰지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심장과 뇌인데요. 오른쪽은 혈액순환계를 알려주고 왼쪽은 신경계를 나타내는 건데, 자,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 바로 몸 안에 있는 심장은 피를 보내고, 뇌는 시각, 눈으로 보는 거, 청각, 듣는 거, 후각, 냄새 맡는 거, 미각, 맛보는 거, 촉각, 만지는 거, 이런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처리해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건데, 심장이 멈추면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가 죽고 몸이 죽어요. 자, 그러면 이게 몸이 살아있다는 건데, 혼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혼은요 죽지 않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몸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살을 할 수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몸이라는 슈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의 진짜 본질은 뭐죠? 토니 스타크죠. 걔가 뭘 입어요? 아이언맨 슈트를 입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혼이에요. 철수가 뭘 입어요? 슈트인 몸을 입는 거예요. 아이언맨은 자기가 그 슈트를 입고 벗을 수 있겠지만, 의지적으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벗는 건 할 수 있어요. 자살하면 벗을 수 있습니다. 남을 죽여서 남을 벗길 수 있겠죠. 몸을. 자, 우리의 실질적인 혼은 살아있는 건데 죽을 수 없는 건데, 혼의 심장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혼이 살아가려는 의지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바로 마인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있냐면 마음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생명의 문제가 거기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마음에서 생각을 만들어내요. 자, 이해되세요? 우리가 heart 그러면 심장을 얘기하지만 심장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1순위가 마음이 먼저고 2순위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심장은 마음이고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오는데 이 생각을 몸이 받아가지고 이 생각대로 뇌가 움직이면 그것이 사람이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뇌는요, 뇌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뇌를 잘 보면 뇌는 전기적인 이런 신호, 뇌세포 시냅스끼리 전기적인 그런 신호를 통해서 뇌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갖고 결단을 해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면 그 생각의 정보를 몸의 뇌가 받아가지고 전기적인 신호를 일으켜서 그걸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마음은요, 생각의 뿌리와 흙이에요. 뇌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혼에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혼. 뇌에서는 전기적인 움직임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뇌가 죽어도요, 생각은 하잖아요. 뇌가 못 움직여도 생각은 한다는 건 혼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흙으로 된 몸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걸과 이렇게 그 몸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혼이라는 새로운 창조물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심장을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생각이 어디 있어? 그럼 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 혼에 있고, 그럼 생각이 어디 있어? 그러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머리가 생각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진짜 나의 본질인 혼에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고 그 생각을 뇌가 받아서 뇌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몸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저 여러분의 혼이다. 자, 더 자세한 그림. 혼에서 마음, heart. 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의지가 나오고 정신이 나오고 감정이 나와서 그것을 어디로 보내요? 뇌로 보내면 뇌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몸을 움직여요. 그걸로 보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해요. 자,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너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 욕하면 안 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와요. 아, 그럼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면 그 말씀을 딱 받아서 그래. 그럼 내가 이제부터 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가져요. 그럼 그 마음이 뇌에 얘기해요. 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건 나쁜 거고 죄야. 욕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그 뇌가 뭘 제어해요? 말하는 걸 제어해서 욕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도 알고 있어요. 마음 고쳐먹기에 따라서 달린다. 불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얘기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은 뇌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혼에 있다고 했죠. 다 하나님 말씀은 몇천 년을 앞서갑니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지혜의 말씀 이런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산다는 거. 자, 그러면 혼의 심장이 마음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겠죠. 마음이 힘을 잃어버린 상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망했어 그러죠. 폭망했어 막 이러잖아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삶의 이유를 잃어버려요. 그럼 절망에 빠진 혼은요, 생각하는 게 싫어요. 왜?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그럼 그 고통이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혼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혼이 죽어도, 몸이 죽어도 지옥에 가고 불못에 간다는 거 알지도 못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운 마음이 혼에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있다고 생각해서 몸을 죽여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절망에 빠지면요, 생각이 뇌에서 일어나는 줄 알고 몸을 죽이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각해요. 그리고 마귀가 그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살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36명이 죽어요.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대요, 통계상. 자, 그런데 죽었어요. 아, 너무 인생이 괴로워가지고 딱 죽었어요. 자살로 몸을 죽이면 몸과 혼이 분리가 될 뿐 여전히 고통을 느껴요. 왜? 우리의 진짜 본질은 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있다가 구원까지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껏 자살해놓고 지옥 갑니다.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지 못한 혼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영원 천국이냐 영원 지옥이냐로 갈라지는 게 조금 빨리 올 뿐이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혼은 지난 시간에 말씀 전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영생한다고,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사는지를 그걸 결정할 뿐이죠. 자, 구원받지 못한 기다리는 것, 지옥 불못이다. 자, 부패하기 쉬워요. 근데 마음이 의외로. 지지난주에 제가 아주 그 토요일날 저녁에 그 시금치를 잘못 먹었는데요. 그 시금치 잘못 먹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시금치 금방 쉬고, 예, 뭐 숙주나물 금방 쉬고요. 콩나물도 금방 쉬어요. 나물 종류가 금방 쉬는데 벌써 여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쉬어요. 부패하기 쉬워요. 썩는다는 얘기죠. 병균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은요, 진짜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으면 금방 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마음을 계속 씻어내지 않으면 금방 상해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절망하게 되고요. 마음이 절망하게 되면 마음이 썩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야 지옥에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막 전도를 많이 거리에서 한다고 쳐봐요. 2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 네, 성경책 하나 들고 거리에 가서 막 설교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이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이렇게 반응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썩었어요. 부패된 거예요. 부패하기 쉬워요. 마음은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기록하기를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맞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썩었다는 거, 근본부터 썩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책에도 있겠죠. 뭐 마음 수련, 마음 지킴이, 좋은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진다?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애초부터 썩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면 마음 자체는 썩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늘 말씀의 물로 씻지 않으면 마음이 금방 부패해집니다. 마음은 쉽게 썩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지 매 순간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썩잖아요. 마음을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도 없을 뿐더러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썩습니다. 그만큼 민감해요. 부패하기 쉬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썩냐? 마음이 여기 보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지식의 영, 능력의 영, 계획의 영, 주님의 영, 주님의 영광의 영, 지혜의 영, 분별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이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그 불꽃 앞에 계속 있어야지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근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태어난 순간부터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애기들은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애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먼저 배웁니다. 인간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2년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그때 6살인가? 그때 간판 이거 봤대요. 핵폭탄 세일. 그럼 물어봤어요. 엄마, 핵폭탄이 위험한 건데 왜 그걸 팔아요? 그랬어요. 진짜 몰라서. 저희 그 가족들이 막 웃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영이 살아있어야지 영적인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핵폭탄 세일, 지금은 핵폭탄 세일이라는 뜻이 세일을 아주 크게 한다는 얘기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엔 진짜 몰랐으니까, 둘째 아들이. 그만큼 사람의 영이 살아있어야지 하나님과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영이 죽어 있으면 영적인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고, 구원도 알 수 없어서 결국에는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서 지옥에 안 가는,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된 영원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자, 그 니네들 영은 안녕하냐? 너의 your spirit is 안녕해? 네. 너의 영 안녕해? 물어보면, 자, 영은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자라는 게 성경에 들어가면 눈에 안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은 이 세상인 재료인 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재료. 그 영은 저 세상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을 사람에게서 주실 수 있어요. 특별히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하나님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영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 흙은 전에 있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영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럼 영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다. 자, 영은 죽어있든 살아있든 그것 자체로 몸에 생명을 줘요. 신기하죠? 네. 죽은 영이 들어가도 몸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영이 살아있으면요, 몸을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느낄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느낄 수 있대요. 성경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온 영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물질적이라는 말과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자,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영적인 존재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 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었으면 이해된 거예요. 자, 영은 원래 눈에 안 보이고 혼은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영자가 들어가면 성경에서 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즉 영은 눈에 안 보이고 혼도 영적이니까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영은 죽었든 살아있든 그거 자체로 몸에 생명을 줘요. 만약에 영이 살아있다면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영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반대로 영적인 세계를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는 가능성이 커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짧게라도 느낀 적이 1도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경험해 준 5가지 기관이 있어요. 눈, 코, 입, 피부, 귀죠.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받은 사람은요, 5가지 감각 이외에 저 세상에 계신 하나님, 저 세상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해준 한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혼에게 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감각이에요. 살아있는 영을 소유한 혼, 즉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조건을 클리어하거나 허락받으면 히든 스킬이 이렇게 스킬창처럼 열리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 안 가니까 뭘 관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스킬들, 그것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 귀담아 드시기 바랍니다. 자, 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스킬들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받기를 원해야 돼요. 혼의 맛. 맛을 볼 수 있어요, 혼도.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방언. 방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의 귀. 들을 귀인데요. 영적인 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달할 때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이게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영적인 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 되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지까지 가요. 네, 정말 드문데 저도 아직 그런 경지는 아닙니다. 자, 혼의 눈, 이거 뭐냐? 통찰력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업그레이드 되면 영적인 세계,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받게 됩니다. 투시의 은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혼도 코가 있죠. 그리고 촉각 만질 수도 있는데 이건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인지. 그것들을 분별해요. 영분별의 은사인데 어쨌든 이런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세계들을 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자, 마귀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죠. 이미 지구를 뺏겼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마귀에게. 왜? 인간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마귀와 상관없이 영적인 통치를 받고 있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영적인 군사로서 싸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군사를 진짜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영적인 히든 스킬들이 다 열린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군대의 사역들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복교회 친구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위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사람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특별한 경험이 없었으면 너도 영이 죽었고 나도 영이 죽은 거죠. 그럼 너의 끝은 지옥이라는 거죠. 님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다면 아까도 얘기했죠. 영이 죽은 상태인 걸 확증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방법을 알려준다는데 화낼 일이요? 아니죠. 근데 만일 이렇게 대답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랑 멀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은 죄인이고 지옥 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걸 쭉 얘기해주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알려주세요 라고 방법을 얘기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의 상황 알려줄게요.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요. 허전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쳐요. 유튜브를 보든 페이스북을 하든 SNS를 하든 사진 셀카를 수백 장을 매일 찍든 뭐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게임을 하든 모두 중독 증상인데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채울 수 있는데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문화에서 얻는 쾌락, 뭐 여러분이 누리는 거, 쓰는 거 다 거기에 있는 쾌락과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자기의 영을 집어넣어요. 그럴 때 사람은 잠깐 재미를 찾고 공허함을 채우는 것 같지만 더 큰 자극을 원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큰 걸 찾고 더 큰 죄를 짓고 반복해서 사람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혼을 얻는 거예요. 근데 혼이 어디 있어요? 육체 안에 담겨 있죠. 그럼 혼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요? 몸을 빨리 죽게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술, 마약, 성적 타락, 각종 중독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져서 빨리 죽게 돼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망하게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거나 확 미쳐 돌아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 예. 나는 운전 멀쩡하게 하고 있는데 내 옆에 마귀가 예. 음주운전한 차량 갖다 받게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똑바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시탐탐 내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진짜 나의 혼을 끄집어내려고 가진 수를 다 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귀의 그런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또는 아까 얘기했죠. 열등감, 비교, 피해의식, 우울증, 절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종적인 결과로 자살하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뭘 했어요?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증명하라고 했지. 증명하고 그 다음에 몸, 혼,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구원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끝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베드로전 3장 18절에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될 때까지 읽고 예수님 믿기로 마음을 다 쏟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성령께서 즉시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혼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적인 세계에 편입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즉시로 일하십니다. 느낌이 안 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 혼, 영이 어떤 건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진짜 본질은 나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면서 마귀가 내 혼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통해서 몸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 혼, 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진짜의 나는 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깨달았고, 우리가 그분의 일들,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것들을 믿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았고, 우리 영은 하나님과 즉시로 연결됐으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축복들을 공급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영의 세계, 혼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한 복음을 다시 한번 접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구원받고, 아까 전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몸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과 역사와 충만과 위로하심이 이제 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영복의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